요한계시록 17장 1절로 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큰 음녀 바벨론, 큰 음녀 바벨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요, 이 순간적인 성공이라든가 쾌락이라든가 화려함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희생시키지 말라고 누차 당부하고 있습니다. 또 성도들이 그렇게 살기를 바람하지 않는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느 청년이 현자에게 나아가서 청년의 시절, 즉 젊은 시절에 알아두면 좋을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현자가 어떻게 대답했냐면 정상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면 된다. 이렇게 답했다라는 거예요. 정상에 올라가도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면 이 땅을 살아가는데 그렇게 분주하지 않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더 강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다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우리는요, 신기루를 잡기 위해서 인생의 대부분을 허비합니다. 시간을 소비해요. 그 과정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무엇인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시대의 문명, 또 시대의 조류, 이런 것들이 추구하는 부와 쾌락, 또 명예, 화려함, 인기, 이런 것에 영합하면서 그것을 취하려고 오른손으로 붙들기 위해서 나의 양심을 팔고 나의 마음을 팔고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그것을 사고 싶어 하는 것이 오늘날 사람들의 현 주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열심으로 투자하고 열심으로 달려보지만 그 과정 속에서 남는 것이 무엇인가? 현자가 뭐라 그랬어요? 그 정상에 아무것도 없다. 권태와 허무만 남는다라는 거예요. 부를 취한 자들, 인기를 누린 자들, 그런 사람들이 왜 때로는 어려운 선택을 하는가? 허무하기 때문입니다. 정상에 올라가 봤는데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느낀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바벨론이 주는 이 신기루 같은 것이다. 그것을 모르고 거기에 속아서 계속 거기를 탐구하고 탐닉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는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또 도시는 고대의 이름이지 않습니까? 도시의 대명사와 같이 여겨지는데 성경은요, 이 바벨론을 어떻게 취급하냐? 유혹과 타락의 상징으로 취급합니다. 바벨론이다 그러면 세속 문명의 진화, 또 발달, 또 그와 상응하는 모든 아름다운 것들이 많은 도시를 말하는 것이지만 그 반대로는요, 타락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바벨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타락한 세상 속에 교회가 세워진 것이 엄혹한 어둠이 짙은 그러한 세상 속에 빛인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러하느니라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안부를 전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 있는 교회들에게 문안한다.
바벨론이 어디입니까? 바로 오늘날이 바벨론이다. 이 세상이 바벨론이고 이 나라가 바벨론이고 과거, 현재, 미래를 통틀어서 진화하고 발전하고 또 끝없는 그러한 부와 명예를 추구하는 그러한 장소가 바로 바벨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큰 성 바벨론이라는 것은 인간 사회가 조직하는 그런 모든 사회 조직, 그것을 이루고 또 모든 세대를 나타내는 그러한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현상이고 또 세상의 마지막에도 이 현상이 결코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똑같이 나타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적인 상황이 이렇게 어둠으로 계속 젖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때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 시대에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옳은 선택인지, 음녀가 나타나 유혹하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저주와 어둠의 시대와 배경을 가진 곳에서 어떻게 거룩함을 유지하고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해답을 주고자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쓰여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본문 1절 읽어보죠. 1절 시작.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왔다. 사도 요한에게 7 대접을 가진 천사 가운데 한 사람이 왔다라는 거예요. 한 천사가 온 거죠. 7 대접이라는 것은 요한계시록을 좀 아는 분들은 알겠지만 이 계시록에는요, 이 중첩재앙이 나옵니다. 3대 중첩재앙이라고 말하는데 첫 번째가 인재앙이 7개가 나오고 그 다음에 나팔재앙이 7개가 나오고 마지막이 뭐예요? 대접재앙 7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대접재앙이 7 대접을 가진 7 천사가 나왔다는 건 뭐 이제 그 마지막이 가까웠다라는 거예요. 환란이 극에 달하고 마지막이 가까워오는 그러한 시대 상황을 보여준다. 그때 그 천사가 요한에게 뭐라고 말해요? 이리로 오라, 이리로 오라, 이리로 오라. 불렀어요. 왜 불렀겠어요? 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부른 거예요. 뭔가를 잘 드러내기 위해서 사도 요한을 불렀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물 위에 앉은,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뭘 보여주려고 불렀냐면 심판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불렀다라는 거예요. 물 위에 앉은 큰 음녀, 그가 받을 심판이 어떠한지. 큰 음녀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모든 대적의 행위들, 대적자들이죠. 멸망받을 행위들, 그러한 일들을 나타내는 것, 그러한 자들이 어떻게 심판받게 될 것인지 오늘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멸망할 것인지를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물이라는 게 뭡니까? 물이라는 건요, 풍요와 안전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전이나 지금이나 무역이나 농협이 발달한 그러한 나라, 도시들은요, 항상 주변에 뭘 끼고 있는가? 강을 끼고 있던가, 바다를 지배하는 나라, 혹은 국가, 도시가 번성하게 되어 있어요, 항상. 그래서 우리가 독일의 라인강의 기적이다, 이런 말 듣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한강의 기적이다, 이런 말 듣잖아요. 이 강을 갖고 있는, 그리고 강을 지배하는, 물을 지배하는 나라, 도시가 번성하는 게 일반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물 위에 누가 앉아 있어요? 큰 음녀가 있다라는 거예요. 큰 음녀가. 즉, 이 물 위에 앉았다라는 건요, 그 음녀가 이 세상과 세속에 있는 모든 문화와 문명을 다 지배하고 있다. 총칭하여서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15절 읽어보세요. 17장 15절.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 세상을 통칭하는 거죠. 세상 나라들, 민족들, 그 모든 그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통칭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음료로 상징되는 이 적그리스도, 이 어둠의 세력이 온 땅을 지배하고 있다. 무엇으로 지배합니까? 번영과 안정이라고 하는 가면을 쓰고 지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만일 이 어둠의 영이 가난과 저주라는 것을
던져가지고 우리를 못 살게 한다면 그것을 어떻게 피해 보려고도 할 텐데 이 번영과 안정은요, 피하고 싶지 않은 달콤한 유혹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사람도 이 번영과 안정을 버리고 싶어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권력을 쥔 많은 사람들, 또 문화의 위에 군림하는 그런 사람들이 추구하는 게 뭡니까? 다 이러한 것들이라는 거예요. 안정과 번영을 끝없이 유지하겠다. 나의 세대뿐만 아니라 내 후대의 세대까지 이르러서 계속해서 그 번영과 안정을 주고 싶은 게 뭐예요? 그들의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뭘 해요? 다 대단 상속하고 증여하고 계속 하는 거예요. 대물림으로. 그것이 바로 이 말세 시대의 바벨론 도시에 특화된 모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세가 되면 될수록 이 강도는 더 강해지고 높아지기 십상입니다. 이게 어떻다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바벨론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현 주소라는 거예요.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한 중심에 그 한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2절 읽어보죠. 본문 2절. 시작.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2절은요, 구체적으로 음녀가 무엇을 권하고 있는지 보여줘요. 뭘 권해요?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도록 우리를 권한다.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비틀거리고 막 사람들이 그렇게 다니는 그런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땅의 임금들도 그래. 뭐 고위 대작을 이룬 그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땅의 사람들, 아주 약한 사람들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돈 많다고 술 안 마십니까? 돈 없다고 술 안 마셔요? 돈 많은 사람들은 더 좋은 술 마시고 돈 없는 사람은 또 없는 대로 마셔요. 근데 관건이 뭡니까? 취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거기에. 그런데 음행을 했는데 포도주로 취하게 했는데 선뜻 권한 건 누가 권한 겁니까? 그 큰 음녀가 권한 거죠. 예. 유혹으로 권한 거예요. 근데 그 권함을 누가 받은 겁니까? 내가 받은 거예요, 내가. 권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단칼에 거절해야죠. 아니라고 말해야죠. 이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뜻이라고 말해야죠. 근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권하기 때문에 뭐예요? 싹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받아들여. 에베소서 5장 3절에 보면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데살로니가전서에는 뭐라고 악의 모양도 취하지 말라고 말하잖아요. 유사합니다.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성도에게 마땅한 바다. 성도라고 부름을 받아요. 예수 믿는다고 말을 해요. 그런데 음행해요, 더러운 짓 해요, 탐욕해요, 술 취해요, 계속 더러운 짓을 한다라고 말한다면 성도라고 부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해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즐깁니다. 싫어하는 일을 즐겨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죄의 본성이에요. 죄의 본성. 죄의 본성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즐기는 게 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음료가 포도주를 왜 내밉니까? 그게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이고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음행도 던지고 술도 던지고 담배도 던지고 계속 마약도 던지고 던지는 거예요. 달콤함을 취하라고. 이거 해봐. 달콤해. 맛이 좋아. 달콤합니까? 독이에요, 독. 독인 줄 모르고 먹는 거예요, 독인 줄 모르고. 그때는 괜찮을 것 같습니까? 나중에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렇게 합니까? 이 성도와 교회는요, 그렇기 때문에 음녀가 권하는 이 가증한 일들에 빠져서는 안 된다. 물질에 대한 탐욕, 이성을 향한 이상한 눈빛들, 음욕들, 세상적인 쾌락들, 이거 철저하게 버려야 돼요. 그런데 이게 자연인들은 뭐 예수님 모르니까 그렇다 쳐요. 근데 예수 믿어요. 믿는데도 이런 일을 끊지 않는다. 버리지 못한다. 이건 대단히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마태복음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7장 22, 23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주여 우리가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성도입니다. 나 주의 종입니다. 주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뭐 하냐라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고 더러운 짓을 끊지 않고 계속한다고 하면 내게서 떠나라. 너와 함께 있지 않겠다. 이게 주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 밀턴이 신라권을 쓴 밀턴이 있는데 그가 이 중세 사회에 카톨릭이 포도주에 쪄들어가지고 카톨릭이 굉장히 곤욕스럽고 어려운 처지에 놓인 그런 상황을 어떻게 말했냐면요. 이렇게 말했어요. 황제가 그때 황제라면 그때 당시에 중세 시대니까 왕이죠. 오늘날은 왕이지 않습니까? 그 황제가 신부들에게 화려한 옷을 입혀줬다라는 거예요. 화려한 옷을 입혀주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생활을 보장해주고 그들이 영월했게 되는데 힘을 기울여주고 그리고 세 번째로 의자를 금으로 만들어주고 화려하게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만들어줬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무슨 소리가 들렸는가? 교회에 독소가 침입했다. 그래서 영적 기능이 마비됐다.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독소가 침입해가지고 영적 기능이 다 마비됐다. 실제로 그래서 중세 카톨릭이 어떻게 됩니까? 종교개혁을 통해서 대각성운동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독소가 들어오는 거예요. 사람에게도 들어오고 기관에게도 들어오고 교회 안에도 들어온다. 들어오는 것을 잘 대처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대처 능력이 없으면 감당하지 못한다. 성도는요, 그래서 멸망받을 자들이 받아 마시는 그 음료의 포도주, 그것에 현혹돼서도 안 되고 관심을 가져서도 안 됩니다. 절대로. 관심을 두지 말아야 돼. 애초에. 마시길 권유하는 거, 그거 받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한번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5장. 자, 에베소서 5장 17, 18 찾아보죠.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이 뭐예요? 주의 뜻이 뭔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술 취하는 거예요. 술이 왜 취합니까? 주님의 뜻이 뭔지 모르니까 알지 못하니까 뭐예요? 술 취하는 거예요. 주의 뜻을 이해했다면 술 취하지 않습니다. 성령에 취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애를 쓰지 술 취하려고 애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건요 뭐예요? 방탕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일을 행하는 자들은 어리석은 자다 이렇게 성경이 단호하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유혹에 빠져서 안 됩니다. 거기에 걸려 넘어지는 그러한 삶이 얼마나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드는지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지 알아야 하는 것이 이 큰 음녀가 던지는 잔, 그 포도주는요, 마시면 취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취하고 세속에 취해서 영적으로 각성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고 많은 하나님 앞에 마비가 되어서 세상으로 나아가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자, 본문 돌아와서 3절 읽어보죠. 3절 시작.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붉은빛 짐승이 나타납니다. 3절에 보니까 성령이 사도 요한을 데리고 어디로 가요? 거기서 보니까 여자가 그 큰 음녀 그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다. 붉은빛 짐승. 바다에서 나온 짐승 13장 계시록 13장 1절에 보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바다는요 세상을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나온 짐승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붉은색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색깔의 의미가 뭐냐? 사치, 허영, 죄 이런 것들을 뜻하는 것이 이 짐승이 사탄인 용과 동일한 그런 붉은 색깔을 지니고 있다. 계시록 12장 3절에는 붉은 용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붉은 용이 뭐예요? 마귀 사탄이라는 거예요. 근데 짐승이 그 사탄의 권세를 위임받은 존재다. 함께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일을 계속하게 한다는. 옛날 성경에는 참남하게 한다 이렇게 써 있는데 그러니까 모독하는 일을 계속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 저주하는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거룩한 일을 행하게 하지 않고 그 반대되는 일을 계속 행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독하게 하는 일이 뭡니까? 엄청나게 많습니다. 세상이 지금 얼마나 빠르게 발전하고 있어요. 세상 문명이 얼마나 고도화됐습니까? 그런데 그와 정비례하게 무당이 얼마나 많아요. 최근에 점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고위 관료뿐만 아니라 뭐 얘기 들어보면 정치하는 사람들 좀 유명하다 하는 사람들 다 어디로 간다라는 거예요. 때 되면 점집 간다는 거예요. 점집, 무당집에 간다는 거 아니에요. 왜? 자신의 앞길을 살펴보기 위해서 찾아간다라는 거 아닙니까? 세상이 이렇게 빨리 발전하고 문명이 이렇게 고도화됐는데 왜 그들은 여전히 그렇게 미신적인 그런 우상 숭배적인 그런 사상을 버리지 못하는가? 그게 다 뭐예요? 음료가 주는 포도주를 계속 마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계속. 떨쳐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유혹을 벗어버리지 못해요. 그 반대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그들을 그 무당을 찾고 점집을 찾는 그 반대적인 그 마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예, 두려움과 불안함이 끝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높은 자리에 그렇게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불안함을 제어하지 못하는 겁니다. 두려움을 어떻게 할 바를 모르기 때문에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받지 않으면서 귀신들을 섬기는 일들은 얼마나 그렇게 열심히 잘하는지 몰라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가? 바다에서 올라온 붉은빛 옷을 입은 그 짐승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 미혹의 일들을 던진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속아 넘어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외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점 보는 사람들 많습니다. 술집 찾는 사람들 많아요. 담배 먹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원치 않는 일이다. 더러운 일을 버리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복된 성도라고 말하기 어렵다. 자, 본문 4절 읽어보죠. 4절 시작.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다.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다. 자줏빛 옷을 입었다. 붉은빛 옷. 자줏빛, 붉은빛이라는 건요, 비싼 염료가 아니면요, 염색되지 않는 옷들입니다. 그러니까 비싼 염료를 통해서 염색한 옷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줏빛은요, 우리나라 조선시대도 그랬지만 자주색은요, 누구만 입어요? 왕만 입습니다. 왕만 입어요. 그러니까 아무나 이 색깔로서 신분을 이미 가름하는 거예요. 아무나 못 입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빛깔의 옷을 누가 입었으면 음녀가 입었다는 음녀가. 그리고 그것을 다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반대로 어린 양의 신부와 같은 우리 성도들은 무슨 옷을 입었는가? 자, 19장 가보세요. 19장 8절.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음녀와 거짓된 자들, 더러운 자들이 입는 옷은 자줏빛 붉은색이라고 한다면 성도는 뭘 입어요?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는다. 근데 그 깨끗한 세마포 옷은 뭐라고 써있어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실제로 하얗다 뭐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깨끗한 행실, 착한 행실, 그 행실로 뭘 입어요? 옷을 지어 입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성도라는 거예요. 성도. 확연하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화려하고 멋지고 아름다운 것들을 추종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거 따라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런 거 다 먹어준다라는 거예요. 큰 음녀가 던지는 미혹이요 유혹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착한 행실로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는 거, 그게 성도가 해야 될 일이라고 성경에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자줏빛, 붉은빛 옷을 입은 이 음녀가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몄다. 화려하게, 얼마나 화려하겠습니까? 손에 뭘 들었다고요? 금잔. 요즘 금이 얼마나 비싸요. 근데 그 금잔을 딱 들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멋지겠어요. 나도 저 금잔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굴뚝같이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치장한다라는 거예요. 손에 금잔을 들었다. 예레미야 51장 7절에 보면요,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바벨론은요,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더 중요한데, 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 그 금잔에 든 포도주를 마셔서 세상이 다 어떻게 됐다라는 거예요?
미쳤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금잔에 들리는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다. 세상에 얼마나 고상해 보이는 사람 많고 종교, 사상, 도덕이 있습니까? 그런데 신분주의를 떠난 그러한 고상한 사상, 종교, 도덕을 갖춘 어떤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아무리 외형이 그럴싸해 보여도 다 뭐라는 거예요? 금잔에 드는 술을 마셨기 때문에 다 미쳐 있다라는 거예요. 신본주의를 떠나면요, 다 미치게 되어 있다. 하나님을 떠나서 이 세상주의에 고착되는 순간, 그때부터요, 뭐만 남습니까? 정상에 올라가든, 정상에 올라가지 못하든 다 권태와 허무만 남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은요, 마치 바벨론이 주는 금잔에 드는 술을 마시는 것과 똑같은데, 그거 마시는 순간 미치는 겁니다. 미쳐요. 그거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자, 본문 5절 읽어보죠. 본문 5절. 시작.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이름이 비밀 써 있다는 비밀. 왜 비밀이라고 써 있을까요? 적그리스도는요,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회방합니다. 노골적으로 회방해. 근데 그런 방법만 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떤 방법도 써요? 비밀스러운 방법도 쓴다. 그 비밀스러운 방법이 뭐예요? 이 세상주의로 꿰는 것. 이 세상으로 오면 번영이 있어. 이 세상으로 오면 쾌락이 있어. 이 세상으로 오면 안정이 있어. 이렇게 꿰는 거예요. 그거에 넘어가. 그게 넘어가면서 뭐예요? 그 음녀가 주는 그 가증한 일들을 계속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가증한 것들의 어미가 바로 누굽니까? 큰 바벨론, 큰 음녀라는 거예요. 마귀가 던져주는 그런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어떻게 우리를 미혹하냐면요, 한 걸음만 요구해요, 한 걸음만. 다 걸어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한 걸음만, 한 발짝만 와봐. 한 발짝이면 돼. 10걸음도 필요 없어. 한 걸음만 와봐. 그러면 충분해. 이렇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술도 어떻습니까? 한 잔만 마셔봐. 한 잔. 한 잔 딱, 한 잔만 마셔. 한 잔 됩니까? 한 잔 안 돼요. 담배도 어때요? 한 대만 펴, 한 대만. 한 대면 돼요, 한 대면. 한 대면 됩니까? 영원히 끊지 못해요. 마귀는 이렇게 한 번만을 얘기해요. 근데 그 한 번만에 뭐요? 덜커덕? 물고기가 낚싯바늘에 걸리는 것처럼 덜컥 걸려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보세요. 밖에 나가갖고 여러분이 차비가 없어서 그런데요, 1,000원만 주시겠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1,000원 주겠어요? 사람들이? 그런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가서 담배 피는 사람한테 가갖고 죄송한데 담배 한 가지만 좀 얻을 수 있을까요? 그러면 어때요? 그 말 하지도 않아요. 보지도 않고 그냥 줘요. 여러 사람이 와서 한 가지만 좀 얻을 수 있을까요? 다 줍니다. 그 술집 가갖고요, 제가 한 잔 좀 마시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못 마시는데 술 한 잔만 얻어 먹을 수 있겠습니까? 물어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여기 앉으세요. 앉으세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게 뭐예요? 사람들의 인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인심이 뭐예요? 마귀가 던지는 인심이라는 거예요. 돈 1,000원만 달라고 하면요, 얼마나 인색합니까? 내 지갑에서 1,000원 안 나갑니다, 절대. 그런데 악한 일, 더러운 일, 또 죄를 저지르는 그런 일은요, 나만 할 수 없다라는 거 아니에요. 나만 할 수 없어. 같이 하자. 자연스럽게 그게 펼쳐지고 마귀가 한 걸음을 딱 내딛게 하니까요, 자연스럽게 10걸음 가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유혹입니다. 여기 이거 몰라요, 다 사람들이 다. 그래서 뭐라고 써있다고요? 마귀의 이마에 비밀. 이게 비밀이라고 써있다라는 비밀. 이거를 깨달아야지 그걸 거절하는데 못 깨달으니까 뭐예요? 계속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계속 넘어져. 마귀가 이 비밀로 써놨다는 걸 성경이 말하죠. 비밀이라고. 근데 그 비밀이 뭐예요? 가증한 일이라는 거예요. 가증한 일. 문제는 생명을 살리는 일, 하나님 나라를 번성하게 하고 우리 삶을 유익하게 만들고 아름답게 만드는 일이 아니라 더럽게 만들고 멸망하게 만들고 죽게 만드는 그러한 일을 마귀가 지금 계속 한 걸음씩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예.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했다. 피에 취했다는 게 뭐예요? 성도들을 미혹해가고 넘어뜨리고 또 예수 증인자들 넘어뜨려가지고 다 자기 포도주에 취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흡족해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그걸 본 거예요. 그 광경을 환상으로. 그래서 뭐 한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왜 깜짝 놀랐어요? 1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큰 음녀가 어떻게 심판받게 될 건지 그거 내가 보여주겠다고 7대접 가진 한 천사가 나와서 그 사도 요한을 부른 거 아니에요. 내가 그 큰 음녀가 어떻게 심판받고 멸망하는지 보여주겠다 했는데 막상 6절에 보니까 뭐예요? 그게 아니야 지금. 그가 멸망받는 문제가 아니라 멸망받기 전에 도리어 막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성도들 피를 짜고 또 그렇게 유혹해가지고 그들을 죽게 만드는 일을 계속 하면서 자기는 뭐예요? 치장하고 화려하게 꾸미고 그런 일을 계속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사도 요한이 딱 본 거예요. 그리고 경악한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그게 오늘날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이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금이 과도기 그러한 시기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한 바벨론과 음녀가 던지는 그런 미혹이 끊임없이 창궐하는 때라는 거예요. 아직은 마지막이 가까워오지 않았다. 음녀는요 겉으로는 화려하고 뭐 휘황찬란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가지고 성도들을 유혹해가지고 멸망길로 이끌어가는 것, 그게 바로 그들이 하는 행위라는 것이 세상에 아무리 투자를 많이 해도 그 세상에서 건질 것은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자, 마지막 말씀 한 군데 찾아보고 마치겠는데 야고보서 4장 4절.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 세상과 친구하는 것, 세상의 유익에 탐닉하는 것, 그것이 결국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인 줄 모르냐? 반문하고 원수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짓을 하면 원수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반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세상과 짝하고 마귀가 던지는 그 한 걸음을 받아 먹고 받아 마시고 받아 피는 받아 행하는 그 모든 행위가 결국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유혹에 빠지지 말길 바랍니다. 유혹에 빠진다라는 건요, 영원한 멸망을 말하는 것이에요. 성도들은 그 멸망길을 걸어갈 자가 아닙니다. 성도들은 성령을 따라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 그러한 자가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은 이 바벨론의 지배를 받는 그런 도시, 국가가 형성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이러한 폐역한 시대를 동일하게 같이 살아가고 있는데 이러한 폐허 속에서 새 속에 물들지 않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 그런 삶을 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쉽지 않다고 안 할 것인가?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쉽지 않아도 그 걸음을 한 걸음씩이라도 옮겨가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 그게 바로 믿음의 걸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걸음을 걸어야지 마귀의 유혹을 받는 그 걸음, 그 한 걸음을 내딛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벌이지 않도록 항상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딛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